찬송가 197장이겠습니다. 197장. 찬송가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랑의 실상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만 아니라 짧게 또 우리 한 주일 이렇게 이거 성공이 되고 한 주일만 아니라 이번 2023년 주님과의 사랑에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이 한 해가 또 모여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에 보낸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잘 살았다, 주님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두 번 같이 한 목소리로 외우면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이 말씀 우리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은 세상 넓은 범위 세상이라는 게 잠시지요. 잠시 우리 땅 위에서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예수 환난이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 예수님이 주시는 환난 이렇게 하면 돼. 이 환난은 우리가 범죄에서 받는 환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오는 그 환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두 가지가 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인데 세상 사람들은 범죄에서 받는 고난이지만은 그것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두 고난, 의의 고난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사용해 가지고 제일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 계신 보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내 주님이 되고 나는 주의 것이 되는 이 귀한 것들을 얻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오는 고난 하나하나를 아주 굉장히 깊이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그 이름이 다른 말로는 고난이다, 환난이다, 또 좀 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거를 빨리 면하고 해결을 지으려는 그런 면보다도 이제는 더 깊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걸 통해서 그걸 다른 말로 양육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뭐 히브리서 아니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양육을 하신다는 말씀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꼭 그 양육에는 보니까 마귀가 꼭 와서 나를 이렇게 미혹도 주고 핍박도 하는 그 면인데 그럴 때 성령이 꼭 나를 이끌어 갖고 어디로 꼭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는 거죠. 광야 거기서도 누구하고 싸우고 있죠? 마귀가 쫓아와서 거기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받는 거는 양육받는 그 순서의 고난이 양육이 무슨 양육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이 양육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뭐 많은 성구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우리가 익숙한 성구 하나 해보고 좀 새로운 성구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본 성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죠? 그 앞에 좀 자르고 뒤로 좀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라가는 게 양육이잖아요. 양육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 자라가는 거지. 그러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게 자라가야 되고, 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머리, 주님과 우리 관계를 한 몸으로 표현해서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 각각의 지체로 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까지 자라가는 그 양육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 바로 같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온전하고 주님같이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교훈이 나오죠. 4장에 보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일이 하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게 더 많이 내게 충만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특히 그 보면 사람들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라는 건 말씀도 어떤 시대적 흐름이 미혹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에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막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벌써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죠. 또 이렇게 이 교훈을 잘 풍조에 물리지 않고 또 인간의 간사한 유혹과 괴술에 빠지지 않는 그게 그렇게 해야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좀 목표를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8절하고 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받아서 자라는 목표가 누구냐 하니까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아는 그거 안다는 건 내가 그분에 온전히 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통하고 정하는 이런 내가 되는 거죠. 한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어 움직여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면을 그게 뭐냐? 내 하나님이 되고 그것보다 큰 건 내가 그분에 겉되는 거죠. 네. 그게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 우리 몸에 지체하고 머리하고 다 이렇게 하나 돼 있잖아요. 누구는 더 높고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위치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이 돼가는 온전히 주의 것 돼가는 이것이 우리의 그 목표예요. 목표. 그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고난이라는 게 양육을 받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그 껍데기를 한번 벗고 또 깊은 세계로 하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라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고난이라는 순서가 우리에게 범죄를 통해서도 오는 게 있고 의의 고난을 통해서도 오는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고난이 있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어떨 땐 병들어서 아픈 분 보면 오늘 찬송가 보자. 찬송가의 그 찬송가를 보니까 1절에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중에 보면 셋째 줄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그 내가 내 일 때문에도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저는 저대로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병든 거 또 힘든 거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세요. 형제가 형제의 마음 아픈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거 굉장히 더 아파요. 근데 형제를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뭐 어떤 집사님, 뭐 어떤 성도 그게 마음이 아프지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근데 아프지만은 또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 저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부해지는 이 큰 은혜를 또 얻을 수 있구나. 그게 그런 아픔이 없이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이래 잘 봐도 아픔이 없이 자기가 부인되겠어요? 자기의 중심이 부인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 부인되질 않아요. 소망이 부인되질 않아요. 그래서도 이렇게 그 성도를 보면서 마음은 아파요. 또 내 육의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떨 때 이 나라를 흘러가는 거 봐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때 그 사람에게 믿음을 꼭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픔이 그 사람을 복 있게 변화받는 그 은혜가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희 그 병의 약함 힘든 것이 나한테 준 은혜다. 그럼 족한 은혜다 한 것 같이 그 사람에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아픔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 조금 편안하고 자랑할 게 생기면요. 우리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 있어도 어떤 사람은 당장에 교만해지고 어떤 좀 인격이 괜찮은 사람도 시간이 좀 흘러서 꼭 교만은 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익인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 그릇이 종지 한 그릇만한 사람은 그것만 참 금방 교만해지고 좀 큰 그릇의 사람도 그거 참은 또 교만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윗을 봐서도 참 세상이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라고 또 우리에게 꼭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라고 인간의 한계, 인간의 본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지금 돼 왔는데 그 은혜를 딱 걷어버리는 거지. 그럼 한계 속에서 인간 자기 혼자 한계 속에서 힘들어 쩔쩔 매는 거죠.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고 시편을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만 하나님과 막 끊어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필수적인 건데 저도 참 이걸 많이 깨닫는데 많은 시일이 가지고 아이고 내 육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나가면 다 100% 교만해지더라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또 자랑할 게 있으면 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을 해주며 겸손해지고 해요. 고난이라는 게 꼭 그 순서인데, 근데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그 깊은 뜻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믿음의 사람 고난이 남보다 더 크잖아요.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난은 무조건 싫어. 물론 싫지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은밀히 깊은 뜻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그 칼빈은 그 로마서 8장 18절을 외웠다는 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변화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 고난의 깊은 뜻을 정말로 갖고 살았던 그 내용들이 아가서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좋아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그 고난이라는 게 꼭 있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고난 때 그때가 더 좋고 평안할 때도 주님과 항상 잔잔한 교제하니까 너무 좋고, 그게 일단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돼서 만들어지니까. 그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평소 때도 주님과 항상 같이 하니까 인간적 고독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탄송가가 보면은 70장 종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 주님하고 있으니까 낙심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깊은 의미를 좀 가지기 위해서 오늘 또 그동안 본문 우리 주일날 본문 말고 또 다른 본문을 택한 거는 또 다른 면으로 또 배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7 저기 에베소란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배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이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 같은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질그릇 약해서 금방 그 감정이 깨지고 넘어지고 이럽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 주님, 이분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구나. 질그릇 내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자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래잖아요. 왜 질그릇 같은 내가 돼 있냐? 그래, 항상 현실을 만나면서 고난의 현실을 만나니까 능력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네. 누구한테 있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있네.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또 우리가 매일매일 바울이 자랑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죽는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산자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생활을 하게 되면은 항상 예수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 순서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죽을 때 하나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또 이거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살고 자라게 돼 있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지.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순서가 올 때 힘들죠, 내 사람이. 그러나 이때가 또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 뿐 아니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우리가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순서가 저도 많이 있어요. 왜? 내 자신의 병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생풀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어려움이지만 그게 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의 어려움이 자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공회적인 어떤 일에도 그게 어떤 사람은 그 정죄만 하고 성공에 어떤 놈이 자기 함께 죽을 거로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그거를 고민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같이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난 이 길을 걷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예도 보면 마음에 힘든 게 있지요. 뭐 가정도 다 그렇고 교회마다 다 그렇게 없는 게 어디서 그때 낙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걸 내가 이걸 나부터 이거 죽으라고 했냐? 오늘도 이걸 죽을까? 그래 억울함도 당하고 그래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주시려고 우리가 타락되는 순서를 주시면서 거기서 또 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 다 대신 치르시고 의도 대신 다 완성해 주시고 화친도 완성해 주시가지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인성을 입고 부활해 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왜 우리 자녀의 이름을 은혜로 지었냐.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사한 거지.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지 않고 더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때 내가 감사로 은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되려고. 은혜를 모르면 이건 사람이 아니거든. 그게 믿음의 증거거든요. 힘들 때도요.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내가 사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구나. 저도 이래 말하는 건 다 100% 그렇다는 거예요. 힘은 듭니다. 일단은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딱 듭니다. 왜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서 어려움을 주니까. 그러면 딱 마음 앞이 캄캄합니다. 찬송가 나오러 같이. 그래. 제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용환 집사님 일도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또 어떤 분 좀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 요거 나한테로 하사라.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해결 지어봐라. 뭐 무슨 뜻으로 그랬는가.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내가 죽여야 될 애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저는 여러분 범위가 있잖아요.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자식들의 범위하고 부모가 모든 자식을 생각하는 범위하고 다르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어른들이 가지 많은 나무는 뭐요? 바람 잘 날이 없다. 자식이 많으면. 그럼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고 또 넓게는 또 공의 어떤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공예적인 그것까지도 우리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넓게 복음을 생각하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금연도 생각을 해보고 또 세계적인 어떤 이 흐름의 그 복음도 생각해 보면 고난이 많아요. 생각적으로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넓고 책임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마음대로 야 뭐가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고난이죠. 생각적으로
그래 주님, 그러니까 그 앞에 주님 앞에 꼭 가게 되는 거야. 주님 왜 이렇지요? 아 그래,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너 가정 문제 내가 한 거다. 너 교회 문제 내가 한 거다. 너 문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그 너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한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 또 너, 너가 항상 너 육체,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자랑하고 살 건데 너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나타내려고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하나님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했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이래서 가니까 내 멍에를 보고 배워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아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이네요. 아 이래서 자꾸 너도 너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예수가 자꾸 나한테 나타나고 예수 향기가 나타난 너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는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 목사님은 그런 일을 만나도 같이 슬퍼하고 막 이래 안 하네.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잠시 슬프지만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또 그럴 때 얼른 그래 이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지? 더 나한테도 좋은 걸 주고 내게 맡긴 양들도 좋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썩어질 떡을 줄 때는 너무 좋지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줄 때는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떡만 주면 그 이상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순서를 갈 때 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은혜 끊어서 육적인 어떤 은혜에서 끊어졌을 때 병이 오고 배고프고 할 때 그거 줬으면은 그거는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이상 또 이거 다시 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주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두 끼 배고픈 거 밥 해주는 건 쉬운 거지만은 그 아이가 인간답게 믿음으로 자라는 이걸 키우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는 건 쉬운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이 큰 것을 주는 거는 어려운 거지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땅에 썩어질 떡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주려고 오는 고난인 걸 알고 그럼 이 고난을 잘 의미의 깊은 뜻을 알면은 여러분들 땅에 의식 주는 또 이 모든 것 내게 더해 준다는 그 순서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100%막 벌벌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 그것만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조금 건강도 뺏어가지고 겨우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딱 필요하도록 주는 건강도 있어요. 사람마다. 겨우. 왜 더 다른 일 못하도록.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부터도 뭐 세상 관광 가고 뭐하고 이거를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기에 다 쏟겠다고 이래야지.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데만 필요한 건강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족한 은혜입니다. 족한 은혜. 그래가지고 그 내가 범죄함으로 오는 고난도 그렇고 의의 고난도 그렇고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사용하면은 다 둘째 아들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 같아 의의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수입을 알게 됐어요. 의의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아가서에 있는 대로 나 주님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자꾸 병들고 약해지고 또 모든 특히 인간 문제, 자식 문제, 또 뭐 이런 어려움들이 많죠. 하나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내 가정이 안 만들어지지?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내 개인의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게 많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공예 문제, 뭐 온 세상을 낙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겉사람, 그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걸 믿으세요. 일단은 그 가운데 내가 거기서 주님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1계명 생활하고 2계명 생활하고 3계명 생활하면은 거기서 날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껍데기를 벗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더욱 주의 겉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그 세계로 들어가고 땅의 사람들의 그 희로애라 그래 사는 사람이 안 돼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고 땅의 사람들의 감정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이해를 해줍니다. 이해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생활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감정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감정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은 얼른 그런 인간적 감정과 슬픔과 기쁨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과 같이 피동을 안 받아야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어요. 같이 슬퍼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구원해 내지는 못해요. 이해는 해주는데 얼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거를 같이 인도해 줘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죠. 같이 울고 같이 웃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서 같이 울고 웃기만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다음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 세상 전체가 잠시예요. 고난이. 근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무슨 게 있지? 서문학교에 보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란 같이 땅의 어떤 한 순서도 어떤 한도가 있어요. 잠시 내가 그 주님이 나를 고난을 줄 때 그것도 어떤 양에 딱 차면 그 고난이 없어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내 중심을 회개하고 또 내 이남을 이렇게 회개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딱 벌써 없애버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순서 우리 양육에 가는 이 순서가 잠깐이니까, 땅에 잠깐 고난이니까 여러분들 넓은 인생도 한 잠깐이고 구원을 가는 한 사건도 잠시예요. 잠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꼭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이 어려움이 올 때 내일 새벽은 온다. 지금 가장 어려울 때는 바로 뭐가 올 때죠? 새벽이 오는 때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마귀는 나를 미워서 이제 절망이지 해서 이제 새벽이 오는 그때 다 될 때 절망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은 곧 오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성으로 보는 거기에 모든 게 사람들이 피동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딱 필터링해 보면서 모든 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은 이거는 흔들리는 잠시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한번 여러분들 18장 가사를 하나씩 봅시다. 이런 18장하고 190장 찬송이 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믿음의 그 간증을 적어놓은 거니까 이걸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성경 본문도 외우지만은 제2의 성경 찬송가 가사도 외우면서 이 믿음을 승리하기를 바라요. 저도 고난을 승리하기를 바라서 주님을 많이 얻기를 바라요. 저도 그래서 찬송 가사를 많이 외우잖아요. 보니까 오늘 18절만 해보겠습니다. 18장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만한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다 할 수 없고 쭉 그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마음이 아프지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그분만이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동지들이 다 떠나버려. 부모들도 다 떠나버려. 나를 사랑하면 다 떠나버려. 저는 옛날 생각 백목사님 밑에 전도사로 있고 있을 때가 뭐 너무 완전히 그분 덕 때문에 엄청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았어. 그분이 떠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참 내 마음이 그래서 아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외로울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2절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모든 염려가 있죠. 이 세상 고통과 낙이 있죠. 주님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악마의 계교를 시험이 내게 나를 깨끗게 하고 성장케 하는데 이때 악마의 계가 꼭 같이 오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가 주님 안 버리면 주님은 안 버립니다. 자, 부모가 자식 버리겠어요? 자식이 주님 버리지. 내가 어떻게든지 힘드는 가운데 낙심해서 사람들 끝났어. 하나님 날 버렸어 하더라도 아니야. 둘째 아들 같이 그래 아버지한테로 가야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제가 이런 일이 많았어요. 목회자가 나가니까 다 나를 버려. 눈치를 보고 교권을 따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또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교인들이 나를 다 버려. 아 그래 내가 이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양육하는 거니까 그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또 이렇게 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만이 나를 돌아봤어. 주는 저 삶이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참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그분은 나를 알고 길이길이 나를 사랑해줘. 사람들은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고 해도 자식들도 떠나고 뭐 부부도 떠나고 이래 하지만은 나를 주님은 절대로 안 버려. 왜? 내가 부족해도 안 버려. 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어디 있어요? 찬송가 185장 오늘 찬송가 190장에도 저기 197장에도 제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데 197장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에 쓰셨대. 그래 다 물불을 외가리며 창감이 겁나라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